한목으로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두 명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이렇게 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므온은 여러분 시므온과 좀 비슷한 이름 혹시 어떻게 연상이 되는 분이 있나요? 예, 그 신약의 시몬. 그러니까 신약의 시몬의 구약식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시몬 베드로도 이 시몬인데 이 시몬의 이름의 뜻은 듣다, 응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몬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이 레아로부터 낳은 네 명의 아들 중에 이제 아들 중에 두 번째, 둘째 아들, 처음 네 명의 아들 중에 둘째인데 시므온 지파의 조상이 되기도 조상이 됐고요. 시므온 그러면 제일 먼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시므온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디나 사건 때 이제 하몰 족속 세겜의 하몰 족속에 가서 피해 복수를 한 그 사건을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엮은 둘이 그때 그 사건의 주동자였던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을 이렇게 좀 성경 사전이나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어떤 뭐 사진 자료도 없고요. 어떤 정말 자료가 제일 빈약한 어떤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어떤 그 디나 사건과 혹 굳이 하나를 더 찾으라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총리된 요셉에게 찾아갔을 때 베냐민 대신에 인질로 이렇게 놓고 온 그 사건에 이제 시므온이 등장할 뿐 시므온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어떤 기록들이 없고요. 좀 서글픈 얘기일 수 있는데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와 또 이제 중간에 한번 인구 계수를 할 때 끝자락에 가서 광야 생활 끝에 가서 계수할 때 인구 차이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크게 나타나는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가 됩니다. 팔레스틴 땅에 이제 입성을 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시므온 지파의 위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좀 들어본 기억 있으세요? 시므온 지파의 위치는 그냥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한 이렇게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지파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요. 북왕조 남왕국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질 때 역시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흔히 할 때 아래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위에는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에 속해서 흡수돼 가지고요. 그 나눠질 때쯤에는 뭐 지파로서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좀 서글픈 그런 모습을 가진 지파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잠깐 이제 언급이 됩니다. 후손의 일부가 마온 지역에 정착한 그런 어떤 모습이 역대상 4장에 조금 나오고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12아들 그리고 12지파 총 이제 뭐 지파 개수를 해서 13개 지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언급도 별로 없고 뭐 별렇게 좀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도 없고 심지어 뭐 단지파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서운함을 가질 만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에스겔 48장이나 요한 사도가 인류의 마지막 날을 본 계시록에서 이들의 어떤 회복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시므온 뭐 영어로 하면 뭐 사이먼 이렇게 되겠는데 이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 이런 어떤 사전적인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고요. 레위 역시 이렇게 성경 사전이나 주석을 좀 찾아보면 어
똑같죠. 똑같은 예언을 받은 겁니다. 야곱으로부터 똑같은 예언을 받았는데 시므온과 비교하면 레위는 그 사람 자체도 그렇지만 레위 지파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성경에 어떻게 보면 거의 주인공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레아를 통해 낳은 셋째 아들이고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이제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제 남편과 나는 이제 연합이 되겠구나라는 굉장히 큰 귀한 꿈을 꾸게 돼서 그 이름을 연합이라는 레위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뭐 디나 사건 때 형 시몬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 피해 복수의 사건의 주동자가 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눈밖에 났다라고 저희가 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하나하나 아들들을 축복하며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표현에도 그렇지만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는 표현을 합니다. 5절 7절 말씀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얼마나 맺힌 게 많으면 죽을 때 이 아들 둘을 향해서 저주의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할 정도로 그 사건이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좀 이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 사건이 그토록 야곱에게 이렇게 죽는 날까지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한이 되는 사건이 이렇게 저주를 할 정도의 한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됐을까? 그런 상황이나 정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저주까지 하나 이런 싶을 정도의 우리 정서랑은 좀 안 맞죠.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예언이 특별히 이제 그 저주의 예언이 뭐였냐면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시므온도 온 땅에 흩어지게 돼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레위 족속도 어떻게 보면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흩어진 두 똑같이 양상은 흩어졌지만 시므온과 레위의 흩어짐은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흩어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좀 여러분들과 생각을 이 말씀 나누는 이 인물들을 살펴보기 전에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여러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면서 여러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기업으로 받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특별히 분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어느 지파는 분깃을 어디에 받고 이렇게 다 받는데 레위 지파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분깃은 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다 갈렙 그 집안부터 해가지고 너희의 분깃은 헤브론 땅이야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할 때 너희 기업 너희 분깃은 이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니네 지파의 분깃은 나다, 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죠.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제사장 직분을 이 레위 지파가 계속 이어가고,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서 제사에 있는 모든 재물을 통해서 그들이 소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레위 지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위 지파의 분깃입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을 때 뭘 근거로 하냐라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첫째, 모든 맞이, 그러니까 초태생, 이 모든 초태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어느 집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뭐 저기 단 지파에서 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초태생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저희 형이 하나님 거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동생들은 다 너무 괜찮아. 다 형들은 다 하나님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모든 이스라엘 집의 마지들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 가계를 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초태생이 다 내 건데 그렇게 다 일일이 내가 장자들 가질 수 없으니까 너희 12지파 중 12아들의 한 지파를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초태생 맏아들들을 대신해서 내가 내 것으로 삼을게. 이렇게 한 게 레위 지파가 된 겁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6절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요건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초태생을 대신해서 내가 이 지파를 내 걸로 삼을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내 걸로 삼았지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니네 기업은 니네 분깃은 나야. 이렇게 한 게 레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고요. 인간적인 시점으로 본다면 쟤네들은 세상에서 누릴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땅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거할 땅이 없어서 다 흩어집니다.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나와서 나중에 좀 이거는 뭐 유인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으로 48개 성읍을 받아요. 그중에 이제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성읍이 이제 레위인들 건데 모여 살지 못해 다 흩어진 겁니다. 야곱의 저주, 뭐 그 야곱의 마지막 기도처럼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 흩어진 것이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도 그들의 것이 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지파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생겨날 거예요. 아니 야곱의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요셉이 둘로 나눠서 에브라임 므낫세로 나눠졌다 해도 13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왜 레위지? 이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제 신학교 때부터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그냥 태어난 순서대로 해도 루벤이 있을 거고, 근데 뭐 루벤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루벤은 아주 혁혁하고 드러난 그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엄청난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니고. 루벤은 아니면 나머지 그 아들 중에서 유다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잘 되는 어떤 그런 걸로만 보면 요셉도 있고, 요셉의 뭐 아들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중에 하나를 하셔도 될 텐데 왜 밑도 끝도 없이 이 레위일까? 어릴 때 그냥 생각은 이름 자체가 연합이잖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제 혼자 상상인데. 여러분 왜 레위일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왜 하필이면 레위야? 그 성경을 뒤져보면 이래서 레위야라고 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좀 그래도 명백하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이래서 레위구나라고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인데요. 2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배경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요. 바로 직후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모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야 이제 여기서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 쪽으로 오라고 했을 때에 레위 지파만 갑니다. 그리고 온 진을 다니면서 금송아지 숭배 관련된 자들을 3,000명가량 도륙이란 표현도 그렇고 학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이거 성경학자들의 주석을 보면요, 뭐 주석을 볼 것도 없습니다. 내용을 앞뒤 쭉 읽어보면 레위 지파만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지파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핵심이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제사를 담당하는 성결한 사람,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 있어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더럽혀지지 않은 지파를 하나님이 고른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맡기게 되는데, 이것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거는 좀 비슷한 사건인데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 사건이죠.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 요것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바알 보올 때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한번 발람을 한번 저희가 성경 인물을 이야기할 때 발람의 계략이라고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걸로 봐서 이건 분명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 하잖아요. 거기서 저주를 발락 왕의 어떤 부탁에 저주를 못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후에 발람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얘기하고 발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더럽혀졌다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걸로 봐서 발람이 아무래도 이런 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계략을 어떻게 보면 줬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고, 그로 인해서 바알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뭐 어떻게 보면 간음하면서 굉장히 타락을 하게 됐을 때, 이 오늘 등장한 비느하스가 창을 뚫어서 간통하는 남자와 여자의 등부터 배까지 찔러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비느하스가 돌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뭐 누구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느하스가 내가 질투한 이 질투심,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 간음하는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처단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소멸될 것을 비느하스가 막았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우신 게 여기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나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초태생을 대신한 모든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고 그들에겐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되어줬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지만 저희가 살펴보면, 아 그래, 밑도 끝도 없이 셋째가 된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레위 지파를 가장 적절하게 여기셨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은 예언이 시간상으로는 제일 앞이지만 흩어진 그런 것들이 저주가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복으로 바뀌게 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행스러운 지파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사전에 저희가 좀 볼 만한 것, 이야기해 볼 만한 것이고요. 시므온과 레위 보면 뭐 인적사항은 잘 알듯이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시므온의 뜻을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레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137세까지 산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아들 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셉과 더불어 이렇게 요 정도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형제들에서는 그렇게 뭐 향년 몇 세 이런 게 별로 안 나오는데 레위는 137세가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좀 드러납니다. 시몬과 레위의 특징은 어떻게든 잘 아시듯이 이 둘이 엮인 이 디나 사건이 사실 성경에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사건이 됩니다. 뭐 요거 사이에 태어나게 되는 것은 어쨌든 뭐 알겠지만 이 출생의 배경은 이 출산 경쟁의 초반에 레아가 자신이 정실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생 라헬에게 남편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뺏기게 되는 그런 와중에 그 동생은 출산하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출산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보라 아들이라 그 기쁨에 차서 이름을 짓고 그 연속적으로 아이들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는 것을 들으셨다라는 시므온,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서 이제는 정말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긴 한 거지만 그 레아의 바램대로 되지는 못하게 됐죠. 자, 그렇게 레아의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이 둘이
어떤 성장기를 거쳤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어떤 글이 있어서 제가 좀 봤는데,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읽어 볼 만한 그 글이 되더라고요. 시므온과 레위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여동생이자 어떻게 보면은 라헬, 경쟁자죠. 경쟁자를 바라보면서 굉장한 질투를 하는 것을 보고 자랐을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정실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항상 슬퍼하고 짜증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난 이 두 아들. 그 어머니의 고통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것으로 이 글에선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 모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했을까? 그러면서 이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화풀이를 자식들에게 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르우벤은 이게 장자다 보니까 그것을 좀 피해가지 않았겠냐. 그러면 결국 그 다음이 되는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 많은 스트레스가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불평, 불만,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으면서 자라난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머니의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자신들이 받으면서 안에 내적으로 무엇이 쌓여져 가냐?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쌓아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므온과 레위는 그 마음 가운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분노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그 안에 생성되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로 자라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분노가 있고 혈기가 왕성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안에 분이 차 있는 그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 불만을 해소할 때가 그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시 동생들을 따뜻하게 대한 형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분노와 혈기가 가득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디나의 피해 복수 사건이었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성경학자의 책을 보면서 야 이건 그래 일리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 사건을 좀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 왜 이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렇게 죽는 날까지, 눈을 감는 날까지 아들들에게 저주를 할 정도로 한이 되는 사건이 됐냐, 그 막중한 사건이 됐냐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그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 다 모든 사건들을 겪고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는 와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죠. 그게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든 이 야곱을 죽일 거라는 생각에 뭐 별짓 다 하잖아요. 뭐 때로 나누고 뭐 다 강 건너고, 결국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아서 그 분이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었듯이 절면서 이렇게, 주일이 아니고 송구영신이군요. 예. 절면서 갔을 때 형과 그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생일대에 야곱에게 가장 어려운 사건, 그때까지는 형을 다시 대면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건 100% 죽는 일인데, 100% 죽을 일인데, 그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것을 본 형이 긍휼히 여기게끔 하셨단 말이죠. 자, 그거를 경험하고 어제 세겜 땅에 머물렀는데, 그럼 이제는 좀 평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디나,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인데, 이 디나가 그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이 세겜 땅 하몬을 주장의 아들 세겜에게 어떻게 보면은 몹쓸 짓을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이, 그들이 와서 이 주장의 세겜이 와서 결혼을 하자. 이 하몰이 우리 집안과 야곱의 집안, 당신의 가문이 같이 결혼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자라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굉장한 대가를 어떻게 보면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자, 그 방법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것까지도 수용했죠. 자, 이쯤 되면 야곱이 생각할 때는 그냥 평화롭게 정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내 딸이 좀 안타까운 일을 당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저쪽에서 정말 책임지겠다 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평화롭게 정착하는 그 하물 추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도 우리의 딸들을 당신 아들들에게 주고 우리에게 땅이 많으니까 땅도 당신에게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세겜 땅이 정말 잘 안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에게 정말 이제는 평안의 길이 열리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좋은 조건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을 누가 망칩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아주 그냥 엎어버리죠. 엎어도 제대로 엎어버립니다. 가서 디나 사건의 어떤 당사자였던 주동자였던 아니면 그 오늘날로 좀 피의자, 용의자가 되는 여성만 처단하고 오면 될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옵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꾸민 거죠. 이게 왜 무슨 이거를 이런 일을 벌이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시몬과 레위에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의 반발을 보면 우리가 아까 그 성경학자가 얘기한 것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차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얼핏 볼 수 있는 것이 그 우리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들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데 이게 왜 야곱에게 큰 문제가 될까? 일전에도 한번 저희가 뭐 한번 들었거나 나눴던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땅에 이제 새로 굴러온 돌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굴러온 돌이면 이웃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계속해서 경계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쟤네들이 어떤 족속이지? 어떤 집안이지? 계속 뭐 아직 국가가 되는 그런 아니고 부족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에게 위험 요소다 아니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네 굴러온 돌들인데 그냥 우리랑 더불어 살만하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관망하는 정도로 놔둘 수 있는데 야 이거 위험 요소야 그러면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멸절을 시키죠. 그게 당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문화, 시대의 어떤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굴러온 돌을 세겜 땅에 내가 이제 정착하게 된 신흥 족속이고 사실 야곱의 족속이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유한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어떤 부족 국가의 어떤 부족 연맹 정도로 본다면 아주 그렇게 왕성한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으니 위험한 집안, 위험한 족속임은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자, 그럼 이 감의 수수는 뭐겠습니까? 모든 부족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연합해서 이 야곱의 족속들, 아들들 모두를 죽이러 올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 야곱에게서는 이거는 형 에서를 만나러 오던 그때 이상의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일을 이 시몬과 레이가 그 불같은 성격으로 엎어버린 거죠. 앞뒤 안 가리고 앞뒤 생각 없이 그렇게 해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들을 향해서 표현을 쓴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행히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뭐 야곱을 그때 다룰 때 했긴 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순기능의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그냥 그 세겜 땅에 정착해서 적당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그가 잊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하게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서 온 장신구들을 다 버리고 온 집안 식구들 다 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엘베델이라는 제단을 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정말 그 원래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 계기가 되긴 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런 어떤 악조건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기회로 삼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레위와 시므온이 행한 일은 그 나름대로 분노와 혈기를 조절하지 못한 어떤 그 관점에서 또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또 시므온과 레위를 우리가 살피니까 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분노와 혈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은 유익한 일을 얻는 것은 그다지 뭐 인생을 살아보신 여러분들 알겠지만 얻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나 일을 망치거나 그릇되게 하는 일은 사실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숙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노와 혈기를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려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가 갑자기 이렇게 껴들었답니다. 택시가 껴들었는데 뭐 이제 화가 치밀었나 봐요. 저도 사실 이 얘기를 그때 들으면서 그 얘기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긴 한데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이제 신호대기에 섰을 때 이제 앞에 택시가 있으니까 다 신호대기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내려가서 그 택시를 두들겼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니 무슨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좋게 얘기했으면 참 다행일 텐데 문을 열자마자 막 그냥 육두문자 함께 막 이제 화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설교니까 이 다니니까 제가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뭐 그냥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막 했겠죠. 택시기사의 이렇게 약간 뒷모습, 이렇게 빗각에서의 뒷모습을 봤으니까 누군지 모르게 막 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고개를 팍 숙이더니 뭐 고개를 안 들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잘못됐구나라고 직감을 해서 딱 멈추니까 그래 누군지 확인했더니 자기 교회 집사님이더라는 겁니다. 와, 전 그 얘기를 듣고는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겠다. 하필이면 거기서 어떻게 자기 교회 집사님을 만나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같이 뭐 밥 먹으면서 뭐 사과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세미나 때 얘기하는데 어 일단은 화를 안 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누군지 확인하고 화를 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지혜롭다. 근데 이제 저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어봐야죠. 뭐 혹시 급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뭐 선생님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고대 저희 그 지금 공사하는데 앞으로 확 하나가 껴들어 가지고 제가 한참 이제 앞으로 간 다음에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저씨 제가 뭐 혹시 실수한 거 있나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급하게 차선 변경하는데 비상등 켜는 걸 깜빡했다고." 이제 그 얘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조심 좀 하시죠." 하고 이렇게 헤어진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저도 안 들었으면 바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내려 가지고. 어쨌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분노와 혈기를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뭐 이 얘기를 하시면 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유 강호준 목사 당신이나 좀 잘하지."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태아바 홀 건축할 때 제가 이 주변 분들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어 우리 소장님이 안 해 주시더라고요. 김대곤 소장님이 좀 대신 싸워 줄 줄 알았는데 안 싸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 가지고 막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막 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알죠. "아유 저기 부목사 성질 더러워." 뭐 이렇게 동성교회에서 부목사는 성질 더럽다가 이제 다 뭐 퍼졌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보다는 실이 되는 게 많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하죠. 잠언 16장 32절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좀 읽어 드리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용사나 성을 차지하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서 좀 얻어야 할 교훈, 중대한 교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시므온에게 해당되는 건 레위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아버지의 이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흩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게 사실은 당시의 그 족속들 어떤 부족 연맹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족속 지파들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몬 지파처럼 진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흡수돼 버려서 없어지는 유야무야 없어지는 그런 것이 뭐 그게 뭐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족속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끝나는 종말을 얘기하는 거니까 좋지 않은데 그러한 저주받은 그것들을 레위는 정말 역전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인데 여하튼 이들의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위기감을 놓였고 그것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되었고 그것이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결국 죽는 그날 그것을 뭐 화풀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므온과 레위에게 오늘 표현대로 본문의 표현대로 저주를 하게 되죠. 자, 그러자 시므온의 결국은 어떻게 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 지파가 출애굽 이후에 인원을 계수할 때 59,30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계수할 때 22,000명으로 성경에서는 등장하죠. 절반 이상 줄어든 숫자가 돼요. 이게 뭐 우연이야, 뭐 그렇지, 야곱 저주 때문에 그러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야곱의 어떤 이 저주가 시므온에게 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므온의 지파가 이렇게 약화돼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봤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가 분노와 혈기를 조절하지 못한 그 사건 때문이라면 우리가 이 절반 이상 줄어든 이 현상, 그리고 그 과정을 보는 중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그럼 시므온처럼 살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줄었잖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야곱의 그것 때문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본다면 이렇게 줄어가는 이 시므온, 그러면 야곱의 저주가 만약에 야곱의 그 기도가 임한 거라면 그 원인은 시므온이 분노와 혈기를 조절하지 못한 것 때문이잖아? 그럼 나는 적어도 그것에서만큼은 좀 다른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지냈는데 그 과정의 끝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시간이 또 나옵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것과 비슷하게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거기에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만 빠지고 언급이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신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 안에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그냥 흡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시므온 지파는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된 채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냥 정말 그렇게 흩어지게 됐다라는 것. 그것이 분노와 혈기를 조절하지 못한 성정에서 출발됐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므온의 결국은 그랬고요. 레위의 결국은 똑같은 모양, 겉으로 보면 똑같은 모습인데 결이 좀 달랐다는 거. 레위도 흩어진 지파가 됐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하게 되고 아주 명백하게 못하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하는 거지만 역시나 이 땅의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기업이 하나도 없는 지파가 된 건 맞습니다. 어떤 한 지역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11지파에 흩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한 성읍씩 뭐 한 지파당 아마 3성읍이나 4성읍 정도인데 그 성읍에서 그냥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는 그런 흩어진 지파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레위는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짐의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됐냐? 분노와 혈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흩어지는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게 된 지파이지만 그들은 고비고비 때마다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이나 부올 세바 사건이나 그런 어떤 중대한 사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각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조상 레위의 어떤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바른 하나님의 편에 서는 데에 탁월함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출애굽 32장 26절 요거는 좀 한번 띄워줘 보시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여기가 중요하죠.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저주받고 이제 흩어져야 될 운명의 지파인데 이 사건 때 하나님의 편에 서는데 어쨌든 간 유일한 지파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레위가 야곱 저주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레위 자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 나오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것으로부터. 분노와 혈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흩어지는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와중에 그냥 낙마하고 그 운명대로 흩어져 살면서 유야무야 없어지는 지파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고 각성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한 그 삶의 자세,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지파는 이 흩어짐의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뭔가 곤욕을 당하고 망가지고 망쳐지는 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조절하는 모든 것들 실패로 인해서.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것은 돌이켜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레위를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휴, 이미 틀렸어. 이번 생은 끝났어. 난 틀렸으니까 먼저 가. 이게 아니라, 이런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많은 실수가 있어서 뭔가 잘못이 있어서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앞으로의 희망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서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중대한 교훈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분노와 혈기를 어떻게든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으로 인해서 혹 그런 것들을 놓친다 할지라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정말 노력해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할 좋지 않은 것들을 다시 한번 선한 축복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나를 계속 겸비해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 편에 계속 서는 그 훈련,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축복의 삶은 다시금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허물이 오히려 양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변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 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혹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주어지면 제일 좋지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30장입니다.